여러분, 제가 미국에 지금부터 19년 전에 왔는데 한 16년 전에는요, USB 그 디스크가요 100불이었습니다. 100불이었어요. 1기가짜리가 100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기가짜리 줘도 안 가져요. 영화도 못 들어가. 어느 목사님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1기가짜리 100불에 샀다고 막 자랑하는데 여기에 책이 800권이 1000권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2기가 줘도 안 가져요. 쓰레기가 됐어. 세상은 계속 변하죠. 근데 세상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용량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할 것 같아요. 특히 청장년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자라잖아요. 자랄 때 진짜 호환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호환성을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아빠의 가슴으로, 엄마의 가슴으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게 프리즈가 되면 안 돼요. 이게 통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거기서 워킹이 돼야 돼요. 왜냐면 근데 애들은 세상에 세례를 받고 엄청난 용량을 가지고 막 이제 막 세례를 받아요. 근데 엄마 아빠에게 뭔가 디밀었는데 이게 호환이 안 된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 집은 저희 아들이 28, 저희 딸이 25입니다. 근데 매주일마다 말씀 파티를 합니다. 함께 말씀을 쉐어링을 해요. 저는 제가 설교 전할 걸 나누고, 애들은 말씀 묵상할 걸 나누고. 근데 어떻게 시작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그 목사님 댁을 방문하게 됐어요. 목사님 댁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 댁에서 목사님 댁은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하고 가정예배를 딱 참석했는데, 제가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서 되게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막 하는데 그 식구들 얼굴 표정을 딱 보니까 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표정인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예배는 앞으로 안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럼 우리 나름대로 가정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2시간은 3대가 모여서 조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손자가 웃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서로 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집에 들어갈 때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럼 애들이 이제 자기 전에 딱 이야기하는 시간이면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사실은 무슨 원고가 있는 거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훈련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기를 하자면 애들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저 놀랐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애들이 반응하는구나.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대학 들어가더니 부모가 떨어져 있으니까 좀 힘들었나 봐요. 나중에 얘들이 주말에 집에 오는데, 아빠 안 되겠다, 다시 그 파티 해야 된다 그래서 파티를 또 다시 시작한 거가 한 4년 되고 있거든요. 매주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애들도 들어주고. 요즘에는 애들이 조금 성장해가지고 저한테 되게 많이 이렇게 훈수를 둬요. 아빠는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오픈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맛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게 만들어주는 거가 신앙의 유산이 아니에요. 애들 부모님 눈치 보려 그 권위 밑에서 아빠가 내가 교회 가는 거, 엄마가 교회 가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교회 가주죠. 근데 이거 대학 들어가서 뿔뿔이 흩어지면 얘들요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해요. 지금 오늘날 그 교회마다 겪는 문제가 이런 겁니다. 근데 월남국수를 맛있게 맛보면요, 타지에 가서 또 월남국수 찾아다녀 지들이. 왜? 맛을 아니까요. 그러니까는 신앙의 맛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진짜 맛있게 경험한 사람만이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맛있는 거 먹이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맛있는 건데 얘가 안 먹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된장찌개니 뭐 불고기니 이런 거는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성공해. 근데 신앙의 이 맛을 전수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만큼 신경을 쓰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매일같이 스스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특히 주부들도 매일같이 질문해. 이 질문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뭐 해 먹지? 이 질문을 우리 매일같이 실천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람은 항상 이 먹는 걸 떠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먹는 것에 진리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걸 기념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먹고 마시는 거가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나로도 그렇고 나는 그로도 그렇고 먹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먹는 데 관심이 많으셔. 그래가지고 오해도 많이 받았죠. 바리새인들이 매일같이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맛있는 거 좋아하셨나 봐. 근데 여러분, 이 맛보는 거가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얘기해 줍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명상하는 게 아니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위선, 가식 이런 것들도요, 맛도 안 봤으면서 맛본 척 하는 게 위선인 거예요. 배도 부르지 않는데 배부른 척 하는 게 가식이에요. 근데 진짜 배부른 사람은요, 먹을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갔는데 다들 막 금식 수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막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다 이제 금식이 딱 끝나서 먹으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근데 음식이 보니까 다 우리 그거든요. 이 사람들 숫자에 비해서 음식을 다 분해해 보잖아요. 나한테 얼마큼 돌아올까 그러잖아요. 근데요, 진짜 배부른 사람만이 건네줄 수 있는 것이 먹어요. 근데 배가 고프지만 그냥 어떻게 좀 예의를 지켜야 되고 또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드세요 라고 하지만 집에서 후회하죠. 그때 먹을 걸. 그래서 배부름만이, 진정한 배부름만이, 진정한 진리의 배부름만이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맛을 본 사람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맛있으면 사람이요, 되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도전적이더라고요. 제가 과일 가게를 갔는데 처음 그 가게 갔는데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저한테 배를 주시는데 배를 반을 뚝 잘라 저한테 먹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저 놀랐어요. 보통은 조금 조각 내가지고 줄 줄 알았더니 배를 반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분 마음 봐라. 그래서 제가 배를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2박스를 샀습니다. 왜냐면 너무 맛있는 이 기회를 내가 놓치면 안 되니까 2박스를 샀어요. 이 아주머니는 안 거예요. 당신은 이거 먹고서는 안 살 수 없을 거야. 그냥 계산해 보니까 반이 산다 그러면 내가 반쪽으로 주기 반쪽 딱 줬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 때문에 글도 썼어요. 이분은 자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워싱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세상에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한번 배봐 한번. 내가 누군지 알 거야. 배봐 한번. 근데요, 속상한 것은 식당에서 사람들이 싸우니까 식당 주인이 야, 봐,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속상해. 너무 속상해.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번 맛보면요, 기억에 팍 박히게 돼 있어요. 어떤 음식을 한 번 정복하면 그건 내 것이 돼버려 있어요. 어저께 내가 그 맛을 했는데 오늘 까먹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요, 진짜 맛있는데 이 사람이 못 먹으면 막 도전해. 이것도 못 먹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새롭게 한번 정립해 봤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맛보는 거다. 믿습니까? 맛보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라 할지라도 한국 음식 중에서 이거는 반드시 다 깜빡 죽을 거다, 이 맛은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요? 이건 100% 어떤 사람도 다 좋아할 거라는 음식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네? 불고기?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한국의 LA 타니타운에는요, 이제는 식당에 60~70%가 외국인들 꽉 차서 정복했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 물가도 막 올라가고 음식값 올라가고, 한 번에 이 갈비찜 막 60~70불 막 하는데 한국 사람은 겁나서 먹는데 막 중국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다 막 시키고, 그 친구들은 먹다가 막 이만큼 남겨야지 예인가 봐, 남기고 나가. 갈비 맛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전염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내가 경험한 이 맛은 반드시 당신들이 알면 당신은 놀랄 거야, 당신은 반드시 떠날 수 없을 거야 할 수 있는 이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가 막힌 맛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맛을 경험했습니까? 어떤 맛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놀라우신 분이세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 충격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 베드로, 야고보 3명을 따로 챙기셨죠. 기억나십니까? 그거 제자들 입장에서 약간 좀 시기심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12명 다 같이 불렀는데 왜 3명만 자꾸 챙겨가지고 특별한 장소에 따로 데리고 가, 변화산상에도 데리고 가고, 죽은 자 살릴 때마다 데리고 가, 왜 그랬을까?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었어. 이 3명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누구도 나서기 싫은 일을 3명 다 시킨 거야. 누가 제일 먼저 죽을래?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 죽었어요. 제자들 12명 예수님 불러놓고 누가 먼저 죽을래? 그러면 어떡하겠어?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냥 다 마음에 두신 거야. 누가 그 많은 핍박 속에서 마지막까지 버틸래?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 누가 대표할래? 다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특별한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배려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김영원 목사님, 또 우리 엄집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여기 미국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데, 그 눈빛에서 막 진짜 막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될까, 이게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막 시간이 모자라요. 하나님께서 땅끝 낭떠러지까지 들이민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확 밀어내. 날개가 있더라. 날개가 달렸어요, 여기.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삶에서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맛볼 때 두 종류의 맛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행사와 관련된 맛이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맛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에 관련된 맛을 노래하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 행사를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게 경배예요. 근데 이거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10 중에 한 8명은 좀 성격이 사납더라고. 막 기적 같은 거, 막 이적 같은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약간 좀 차분하지 않은데, 진짜 철들고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정복당한 사람이에요.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 와, 하나님 이렇게 크시구나, 이렇게 선하시구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한번 여러분 김영원 목사님 안 겪으셨잖아요. 제가 김영원 목사님 한번 소개해 볼까요? 김영원 목사님은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사전을 통째로 외우셔요. 물론 안 믿겠지만 통째로 외워요.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김영원 목사님이 어렸을 때 보니까 힘이 세가지고 쌀들만 한 가마니 번쩍번쩍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겪어보니까 김영원 목사님 안 좋아요. 그럼 앞에 있는 모든 칭찬 다 날아가 버려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God is so good, 이거는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인격의 마지막 결론은 좋으냐 나쁘냐. 그 사람이 똑똑해, 근데 안 좋아, 사기꾼이지 뭐. 힘세, 안 좋아, 폭군이네, 자주 패겠네. 힘이 있어도 많은 걸 다 알아도 그 사람이 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제가 한나가 겪은 레시피를 하나 설명할게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희망이 없었던 시대예요. 계속 악순환이죠.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다 자기가 기준이야. 오늘 시대랑 똑같아.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를, 이런 악순환을 끝내고 새로운 희망을 낳기 위해서 한나에게 자식을 안 줘요. 한나에게 자식을 안 줘. 왜? 분인나에게 막 부대끼면서 그 시대의 그 상황을 막 겪는 거야. 막 겪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을, 답답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게 괴롭죠. 희망이 있으면 몰려오는데 희망이 없으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희망을 볼 수 있으면 올려오겠지만, 아유, 교회도 뭐 똑같아. 고민하는 거 똑같고, 막 싸우는 거 똑같고, 막 다 똑같아. 뭐 이러면 교회에 희망. 근데 저기 희망이 있다. 사사시대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여인을 딱 사용해가지고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막 괴롭죠. 이게 막 그 시대 겪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한나 입에서 서원 하나를 받기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괴로운 중에 하나님 앞에 탁 토해내는데, 하나님, 자식 주세요. 자식. 내가 이 자식을 저 삼손처럼 저렇게 시원찮게 살지 않게 할 겁니다. 진짜 나시린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됐네, 받아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어야만이 또 기름 부음을 주겠죠.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이유가 있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의 이 맛이 정말 맛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말씀에 여러분들이 막 흠뻑 젖었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은 막 정복당했습니까? 그 맛에 막 신이 났습니까? 다윗,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선악과가 있고 물질에도 선악과가 있고 시간에도 선악과가 있죠. 시간에 대한 선악과, 주의를 예배 지키는 거, 그렇죠? 물질에 대한 선악과, 11조 하는 거, 이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영역을 내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선악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근데 상황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막 쫓기는 사람은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 그냥 내가 예배할게. 왜냐면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니까 사울 같은 사람은 기다리다가 불안하니까 내가 예배할게. 그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쟤는 안 된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사울은 진짜 막 숨어 다니는데 굴 속에 딱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아니 어떠다가 그 많은 굴 중에서 이 굴로 들어와. 사울이 성경 말씀에 두 종류가 있으면 하나 용변보로 들어왔다는 거 있어요. 용변보로 들어왔다는 게 있어요. 근데 뭐 그거 어떻게 쉬러 들어왔는지 뭐 어디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 밝은 데 있다가 어둠으로 들어오면 안 보이잖아요, 잘. 근데 다윗과 군사들이 딱 보니까 사울이 들어오는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심판을 하시라고 또 기회 주시네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당장 제거합시다 했더니 다윗이 뭐라면, No,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손을 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옷수를 딱 베는데 그것도 마음에 괴로우니까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우리 맛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워싱턴 한인교회, 또 여러분 가정마다 자식들을 앉혀놓고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 세대가 정말 어려운 세대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은 얘기인데요, LA 어느 내과 의사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왜 안 다니냐 했더니 이분이 자녀가
옆집에 놀러 갔다가 수영장에 빠져 죽었어요. 또 자기 여동생이 호돌이라는 분식집에 어떻게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묻지마 총탄에 맞아서 즉사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믿을 수 없어.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는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죠. 우리의 삶에 평범한 일들, 이 평범한 일들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하고, 이런 평범한 상황에서도 아무 일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거리가 그렇게 멀다면 사건 하나 터지면 더 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비해야 돼. 이런 시대가 올 거를 우리는 대비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 앉혀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막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어떤 때는 제가 막 이렇게 막 운동을 하는데 저는 기다려요. 질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아빠 이거 이렇게 하면요, 아이고 잘 됐다고 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딱 뭐 펴봐. 근데 그게 있으니까 이거 딱 폈더니 저를 한번 딱 보는 거예요. 진짜 아시네. 제가요 말씀 읽을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도 막 침을 흘리려고 그래. 막 막 그럼 애들이 저 뭐가 좋길래 저렇지? 부모는 자식들에게 안전벨트 매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안전벨트를 매는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안 하죠.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늘상 강조해서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했으니까 연습하고. 왜냐면 이건 목숨과 관련돼 있어서 부모가 결심한 거예요. 매는 거야! 이건 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매는 거구나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야. 믿는 거야, 믿는 거. 예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막 또래들이 막 자기 또래 그 압력에 의해서 어떤 때는 그래. 애들이 아빠 우리 엄마한테 저희 집안에서 그래. 엄마 이거 영화 보러 갔는데 친구들 다 보러 엄마들 허락했어.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나이가. 그래서 야 아니래. 그런데 애들이 막 해서 친구들 다 엄마들 허락했어. 막 그러는데 그럼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왔어. NO! 그랬더니 꼬리 내리고 끝이야. 왜 그랬을까요? 아빠는 저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려움이 뭐냐면 애가 학교에서 지금 오다가 문방구점을 지나오다 보니까 문방구점이 열렸어.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엄마 장난감 사줘. 장난감 그랬더니 엄마가 문 닫았어 거기. 얘는 연 거 봤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럴 때 엄마가 한번 가볼까? 확인시켜주면 엄마는 항상 맞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 자체를 증거를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는 워싱턴 한인교회 이 청장년 세대 안에 정말 거룩한 무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은요 이민 6세 1.5세 2세 되니까 6세예요. 근데 이 6세가 됐는데도 애들이 자기 고국말도 안 까먹어. 성경을 달달달 외워. 저는 이거는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부모들이 훌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알아요? 제가 내일도 전하겠지만 뜻을 정했다는 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뜻을 정했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그러면요 우리는요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빨리 바벨론에 적응해가지고 빨리 출세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들이 10대에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이 워싱턴 한인교회가 이 워싱턴 지역에 의미 있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이 교회에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죠.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죠. 상식적인 믿음 가지면 안 되죠. 세상을 역류해가지고 완전히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때 이마에다가 막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청명을 주세요. 특별한 심장을 주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제가 레시피를 했는데
제가요,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잘했어요. 저희 권사님 음식을 잘해가지고 큰 교회 잔치면요, 저희 어머니가 딱 젊은 분들이 막 재료 사가지고 저희 어머니 기다려, 그러면 닦아가지고 슉슉슉 해서 됐다 그러면 막 이제 시작하는 거야. 간을 잘 보신 것 같아. 근데요,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거든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밥을 먹는데 제가 숨이 멎었어요. 왜냐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제가 음식을 먹으면서 친구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친구 보고 왜 그랬을까? 너무 불쌍해. 이거 먹고 살 거야? 분명히 우리 슈퍼에 똑같은 배추 사왔는데 다른 집 배추가 아닌데 우리 엄마랑 다 어머니가 다 배추 똑같은 배추 고춧가루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맛이 다를까? 이게 근심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서 다 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신이 날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마지못해 믿는다 진짜. 입에 무슨 쓴 약을 물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막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대학가에 있는 교회를 가면요, 교회 문화가 바뀌었어. 예전에는 교회가 막 청년들 막 밥 대주고 그러면 청년들이 먹으러 왔는데 이제 안 온대. 왜냐면 백종원이 나와서 다 레시피 알려주니까 집에서 다 해먹는데 자기들. 뭐 교회까지 내가 해고 나 그냥.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초대하고 막 시험한대. 세상은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신앙의 레시피를 얘기해 줘야 돼. 나 요셉 레시피, 욥 레시피, 모세 레시피, 다윗 레시피, 이런 레시피들 막 공개하면서 얼마나 맛있냐 이게 되잖아요, 그죠? 전 제가 의사들과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 LA 의사분들이 한 30여 명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 인도하는데 그때 저는 제가 어디 식당에 가서 너무 맛있게 먹으면요, 제가 식당 안에 주방으로 들어가요. 아주머니 잘 먹었습니다. 혹시 레시피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거 안 가르쳐줘.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물텀벙이랑 인천에 유명한 물텀벙이 집에 있는데 막 발디딜 틈이 없어. 오늘 제가 10분 더 해도 되죠? 어떻게 뭐 내일 주일 때문에 좀 부담되십니까? 10분만 더 할게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적었어요. 너무너무 막 인기 있는 집이라 뭐가 들어갔을까, 소스에 뭐가 들어갈까 쫙 적는데 한 7가지 적는데 거기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뭐 적어요? 아이고야, 하나 빠졌네. 그래서 제가 하나 가르쳐 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저는 약간 혀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의사 부부가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밥 식사할 테니까 다음번에만 알아먹으시는 거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싸움을 막 준비했어요. 제가 딱 먹는데 옆에서 그런 거예요. 뭐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날치알 같은 게 장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어머 어떻게 알았어? 저는 제가 집에서 요리를 막 하는 건 아닌데 이 소스 이런 거 관심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그걸 실험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호기심을 가져야 되고요, 어떤 맛이 진짜인지 우리는 알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 신앙의 유산은 맛을 전수하는 거예요. 이 맛 너희들 잊지 못할 거야. 이 맛을 먹어야 돼. 이 맛으로 살아야 돼. 이 맛을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자만 22장 6절면 어렸을 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만한 그 마땅한 일이 뭡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예배 자리 지키는 거예요? 나 싫지만 아빠가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요, 그 밑에 선부터 이제 끝나는 거야. 손자 때는 내가 아빠의 저런 씁쓸한 표정을 내가 더 이상 카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사자는 혹시 사냥하다가 굶주릴 수 있어.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성공하는 확률이 20%래요. 모르셨죠? 한 5마리 쫓다 한 마리 잡는데요. 근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100%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경사를 주세요. 경사를 일으켜주세요. 이 믿음의 신앙의 레시피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득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걸 음미하고 즐기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대에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세대, 자녀들 둔 세대들은 특별히 내 자식들이,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 지뢰밭과 같은 신앙의 이런 많은 위험들을 어떻게 헤쳐왔는데 이들이 살아갈 이 세대는 너무너무 힘겨운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강력한 엔진으로 장착시키지 않으면 다 세상에 팔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게 해줘야 돼요. 맛이 떠나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막 기대하고 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이 김용 목사님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님은 헌금 드릴 때도요 1,000원짜리 대리미로 데렸어요. 나 기억나. 어떻게 헌금 저렇게 정성 모였을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심어서 자식들에게 거두어 주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제가 저희 집을 봐도 저희 집안이 뭐 대수롭지도 않은 집안인데 이 집안에서 목회자도 나오고 막 놀이 좀 짓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다 심은 게 있어서 거두시는구나.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걸 심으세요. 생명이 있는 걸 심어야지 열매를 기대하지. 생명이 없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걸 심어야 되는데 이 생명이 있는 걸 심는다는 것 자체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내가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영적인 이런 레시피가 많이 알려져가지고 막 서로 소개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거 그런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맛 봤어요? 그럼 내가 맛본 것을 나누는 거죠. 내일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믿음의 전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